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적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맞는 입은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에게 이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힘으로 경찰답게 행동하고, 군인은 이 군인의 옷을 입힘으로 군인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 즉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에베소서 4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에 이 교회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며 하나로서 그리스도께 자라나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한 몸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기에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즉 한 몸 된 자로, 즉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거룩한 삶은 이 한 몸 된 지체들의 교회적 공동체적 삶으로 한 몸의 지체임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한 몸 된 교회로서 자기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방 집회라든가 어디에 가서 은혜 한번 받고 이제 은혜로 사십시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무너질 그때에도 우리의 존재됨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건 이 한몸된 교회를 우주적 교회와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한 지역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구체적인 지역 교회로서의 존재로 자신을 생각해야 이 25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즉 교회로서 실천해야 될 이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지침들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들과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 이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프린터에도 나와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여 한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항목의 설명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라는 이 대조를 통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이 옛사람의 일과 행해야 될 이 새 사람의 일을 대조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하여 구제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교회된 우리는 이 교회된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처럼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 22절에서 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말을 상기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의 신분이 되어서 이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렸으니까 옛사람 때 했던 그 행위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는 즉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바른 뜻은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그 옛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거룩함에 이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구원의 새로운 영역에 속한 이 새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남아있으므로 죄의 유혹을 범하며 때때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 거짓을 벗어버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은 한 단계 더 걸어가서 그냥 거짓말하지 말어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잘 보면 구약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할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즉 교회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므로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로 그들에게 대하며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이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르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나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라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피상적인 대화나 관계를 버리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공동체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고 교구에 나갔을 때도 제일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중요한 정말로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연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오래된 친구들하고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그 사실을 나누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들인데 왜 교회 안에 나누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나누냐고. 그래 정말로 저하고 친절했던 집사님 한 분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얘기하면요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내 이야기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주거리로 올라가 있다고. 그리고 봐서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떤 이야기거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내가 왜 여기서 얘기를 꺼내냐고. 난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그럼 집사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천국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붕괴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서 건물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붕괴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몸 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관계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딸 가진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된다고. 세상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딸이 엄마에게 걱정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떠벌리듯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워 희낙낙거리면서 얘기할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엄마는 그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할 때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걸 아니까 요청하는 거 아니겠냐고. 한 몸 된다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런 모습 아니겠냐고. 정말로 걱정해 하면서 정말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물론 잘못되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 내 눈에 지금 나타난 효과는 잘못되게 나타났지만 분명 선한 의도라는 걸 믿고 걸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도들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분, 그러니까 화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는 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화를 내더라도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구약에서 인용하는데 시편 4장 4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대적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화를 억누르고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너무 자주 화를 내게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남아있으므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자연 발생적인 화는, 그러니까 그 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썼던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 화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우리의 뜻을 꺾거나 이 방해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화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 분풀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달라스 윌라드는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의에 관한 분은 예외적인 것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의 화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미움이나 이 증오심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이 보복할 기회를 노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화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화를 속히 풀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앙심을 품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즉 마귀가 이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명사 파루르기스모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몹시 성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화가 오래 갈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이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노여움을 품은 채 그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노의 날은 반드시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잠깐 화를 낼 수 있어도 잠자기 전에,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관계이든 사회적인 관계이든 상관없이 그날 반드시 화해의 날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틈이라는 건 뭐냐면 기회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 화를 풀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그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된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클라인 스노드그라스는 이 화를 가리켜서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이 트로이 목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 화를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며 결국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쓰러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이 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화나서 하는 행동은 대부분 죄일 가망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섭섭하거나 화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여러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보복하려고 한다면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이 공격한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화를 아예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여러분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인 헬라어 본문에서 이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금지를 뜻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은 이러한 뉘앙스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학자인 어네스트 베스트는 이 본문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은 일용 노동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충분치도 않는 데다가 임금조차도 많이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인 너희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건 뭐냐면 단순히 야 너무 힘들었겠구나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마지막 절에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와 너희 가족들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몰라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제 새 사람 된 교회의 신분으로 제 손을 사용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자가 해야 될 선한 일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될 대표적인 선한 일로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하는 사람 자신이 일자리가 없거나 수입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도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더욱더 힘써 수고해서 가정을 부양하여 더 나아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것은 썩은 부패한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나 나쁜 물고기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본문에서는 악한 또는 불건전이라는 의미이며 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한 말 혹은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모든 종류의 불평과 중상을 비롯해서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모든 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인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며 더 견고히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29절 중반에 보시면 덕을 세우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 세움을 위하여인데 문맥상 현재의 본문에서는 이 단지 개인의 덕을 세우거나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이 성도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한 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이 선한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과 감화를 그들 가운데 준다라는 뜻으로 공동체의 성장에 임하지 않은 이 선한 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의
이 기독교적인 덕을 함양하고 다른 지체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는 말, 넘어뜨리는 말,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으로서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교회적, 공동체적 삶으로,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이나 한 개인의 내면적인 기록으로만 거룩을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 정말 문제아들이 많아서 나는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맞습니다.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게끔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데 그 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영적으로 유익한 가운데 이끌어서 한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무엇보다 강조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숙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적 공동체 삶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인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등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한몸된 지체로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 또는 또한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과 매우 흡사한데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즉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을 전제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된 자야라는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성령님을 좀 아프게 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신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접속사 그리고를 통해서 이 30절이 이 앞절의 권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이 악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풀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인 것처럼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인데, 이렇듯 마귀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이 성도들이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하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이 상처를 입힐 때 슬퍼하십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30절의 권면은 성도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이 권면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성도들이 거짓말을 할 때 슬퍼하시고, 성령은 거룩의 영이심으로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을 할 때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영이심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분열과 싸움을 초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니셨던 교회가 정말 이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서 이 아들한테, 자기 아들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멱살 잡고 싸우는 일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교단의 총회장이었으니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봤을 때 성도들이 임의적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아버지가 보니까 그때는 진짜 목사님이 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한테만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그러면 교회를 뒤집어 엎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몇 번 연세가 있으시니까 권고하시고 목사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용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이니까 근데 안 되면 아버지 그냥 조용히 떠나시라고, 그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나오시라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두 쪽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뜻에서 볼 때도 두 쪽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서로 막 용역동원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 누구의 잘못, 누가 더 잘못했어, 덜 잘못했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이 교회의 하나됨 이루신다는 이 영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할 때 조심하게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고자 찍어 놓으신 도장과도 같은 것인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미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구석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성도는 한 몸인 교회요, 한 몸의 지체로, 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몫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된 성도는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지고 모든 성도는 보다 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마지막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과 그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을 강한 대조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격렬한 분노와 노함과 화와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그러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이 악독이라고 번역한 피크리아는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상태를 나타내고, 여기에 나오는 노함과 화는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의 분노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의미에서 구별하고자 한다면, 전자인 악독은 밖으로 표출된 이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후자인 노함과 화는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이다라고 번역된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떠드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고함치는 것으로 뜻하는데, 서로 고함치면서, 그러니까 말다툼을 벌이는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번역된 이 블라스페미아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현재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악덕들은 모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즉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라면 이 5가지의 악한 것들을 반드시 피하거나 버려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악덕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건 악한 태도나 악한 성향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만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악한 성향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악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악한 성향까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행위 하나 버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 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성향에 있는 그 모습까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교훈을 제시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악덕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걸 하지 말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 덕목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 돌볼 책임을 가진
이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 주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온전해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바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며, 이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절한인 것, 즉 인자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본 서신에서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본래 인자와 긍휼과 용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좀 더 적용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인자와 긍휼은 여러분 용서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도 새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솔직히 이런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모습대로 똑같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TV를 예전에 아내가 너무 기가 찼는지 TV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턱을 고이면서 이렇게 TV를 보는 장면을 여러 번 자녀한테 보여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은 TV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TV를 볼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있으니까 뒤에서 아내가 찰칵 소리가 나길래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제 뒤에 세 자녀들이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턱을 고이고 누워서 똑같이 TV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제 자녀들이 제 아들이니까 똑같이 그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써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냥 배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참혹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심판과 죽음에 내어주시는 이 큰 희생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이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용서의 실천으로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었던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꼽습니다. 그분의 기사를 제가 보다가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존 칼린의 인빅터스라는 책에 보면 영화로도 이게 나와 있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꿈꾸는 기적으로라는 영화로도 상영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남아공에서는 럭비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이 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백인들이 사용하던 국기, 국가 그리고 대표적인 그 럭비의 국가대표팀인 이 스프링복스라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그들에게 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럭비 경기가 벌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미웠으면 여러분 우리 국가 간의 대항전이 벌어지면 대부분 여러분 싫어도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게 인종차별의 상징이었으면 흑인들은 남아공과 다른 나라가 여러분 이 럭비 경기를 하면 다른 나라를 응원할 정도로 그 백인들을 그렇게까지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시절 내내 흑인인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그 한 가지 외침 때문에 27년간을 감옥에서 투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합세해서 남아공에게 자유를 요구했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인구가 더 많았던 당연히 이 흑인들의 우상이었던 흑인들의 리더였던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그랬고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이 분열된 나라가 통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흑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됐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괴롭혔던 것들 우리가 이제는 좀 풀리라 하고 생각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남아공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월드컵 럭비 결승전이 열리게 된 겁니다. 남아공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결승도 올랐는데 경기 시작을 다 준비하고 있을 때 경기한 시작하기 5분 전에 식전 행사가 준비되기 5분 전에 넬슨 만델라가 그 경기장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넬슨 만델라의 모습을 보면서 흑인과 백인이 다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가 입고 왔던 옷이 뭐냐면 이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백인도 흑인도 다 알고 있는데 흑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증오의 대상인데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백인의 우월의 상징을 했던 그 스프링복스의 주장에게 손을 내밀고 격려를 하며 그와 서로 앉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때 모든 시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넬슨 만델라 이 이름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인빅터스의 저자 존 칼린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는 이 조용한 상징적 행동으로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날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우리는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백인들과 함께 열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 백인들을 용서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새날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조차도 극적인 게 제가 이 다운을 받았는데 저는 영화는 못 봤는데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한번 이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이 게임에서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 전체가 열광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만델라는 여러분 남아공에서 가장 인종 편견이 심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 교회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흑인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넬슨 만델라가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걸맞는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이런 본래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없었던 삶을 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왔던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지. 저 사람들만 그랬던 거야 라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설명할 때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도둑질을 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이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악의와 비방을 버리는 것, 서로 친절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의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라는 말도 하는데 없던 대로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살지 않아서 정말 힘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삶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본래 삶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안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 사람의 모습이 원래 저랬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이 저런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칭송하고 교회로서 또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전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이론이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어떤 용기 받고 어떤 힘 얻을 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힘써 지켜가며 힘써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것들 이야기하고 그거 하지 말어 해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